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언 사역의 2단계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 사역의 그 근거는 예언의 은사의 근거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는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했을 때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의 그 통로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유로를 주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어 책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할 때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예언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언의 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의 은사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성장하게 되면 예언적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예언적 장로회의 일원이 돼서 단체적으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임이 있어서 선지자,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또 예언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언적 설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을 터부시하고 예언하는 자들을 이단시하면서 온전한 것이 왔으니 이제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또 병고침도 그쳐라. 병은 저 병원에 가서나 그 고치고 예언은 점쟁이들한테나 가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면 됐지 이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분명히 기록했고 또 온전한 것이 왔다고 했지만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와 있나 실험을 한번 해서 지팡이로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면 그들이 금방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를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우리는 이 9가지 은사 중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하여 우리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은사들은 낚시로 영혼을 낚는 법이라면 이 예언의 은사는 그물로 영혼을 전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특별히 다른 은사보다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또 축복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신의 은사나 또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영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고 영분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아직까지 장로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일원이 되어서 연합사역을 한다든지 선지자의 직임이나 사도적인 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그 공동체의 그 회장이나 원장이나 이와 같은 리더들에게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막 아무 때서나 막 예언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언 사역을 할 때는 공동체의 그 담임 목사나 당회장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영성원 원장의 장로회 회장의 지배를 받는 거 그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가 예언 사역을 행하였을 때에 덕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예언의 은사가 성장을 해서 우리가 부흥사도 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담임 목사 위에 군림하고 기도원 원장님이나 또 영성원 원장님이나 이런 장로회 회장을 능가하려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게 되면서 마귀의 그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언의 은사는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언사역을 절제 있게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몸에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직임이나 선지자적인 직임이나 담임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영성원장은 그리스도의 연장 사역에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리더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지혜로운 예언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은혜와 믿음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예언 사역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하면 뭐 막 아주 그냥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막 신령하게 막 어떻게 막 신비스럽게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예언 사역은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언을 했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의 예언, 틀리지 않는 원칙적인 예언, 본질적인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구원과 같은 원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예언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과 같은 원칙으로 예언의 은사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은 구원과 같은 원칙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 받으면 한 성령이 9가지 은사를 다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도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셔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언사역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해야 되고, 신의 은사도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 병이 낫게 되고, 믿음으로 그 선포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심하고 뭘 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쫓아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믿음으로 쫓아 구원을 받아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성도의 성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많이 성숙되었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옳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 2, 3절이 핵심 구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옳기 때문에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CI 그 예언의 군단이 있는 플로리다의 그 본부에서는 반드시 처음에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게 하고 예언의 은사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활성화를 하면, 액터베이션을 하면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으로 신의 연사, 능력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투시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방언도 받았고 예언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다섯 번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렀을 때, 우리를 구원받게 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안위하며 권면하는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사역은 바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 받는 사람을 안위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32,500가지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으로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은 것이니,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밝히 깨닫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미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서 이 진리를 부여잡고 능력 사역을 행할 때 절대로 곁길로 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하면 바로 예언을 하게 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은 아주 쉬운 것이고 방언도 아주 쉬운 것이며 방언 통변도 아주 쉬운 것이고 투시의 은사도 너무너무 쉬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딸랑딸랑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다 이와 같은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예언의 은사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막 예언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심오하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사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돈을 주고 이 예언의 은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성령 받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한다는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아주 쉽게 예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번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